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따르려 하는 우리 하루의 일정, 우리의 생활, 우리 모든 것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 뜻, 성령님의 음성, 예수님의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활하겠다라고 결단하면서도 우리는 부족함이 많아서 또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어서 그러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사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결단하고 늘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여전히 부족함이 주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 주님은 우리의 이런 죄와 부족함을 위해서 오늘도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이시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아가고 있었을까. 오늘도 회개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우리가 버타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향이 하늘나라에 있음을 잘 알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지혜 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러한 믿음의 열매들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마음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오늘도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보다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자유하며 십자가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또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1장입니다. 요한 1서 1장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88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말씀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요한 1서 1장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요한 1서 1장 말씀을 보셨는데 요한 1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먼저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 1서 누가 썼을까요? 네, 그렇죠. 사도 요한이 썼겠죠. 근데 참 이 신학을 배우고 공부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게 이 학문적인 그런 과제를 좀 가지고 생각을 하고 또 논리적으로나 또 객관적인 증거들을 찾아내면서 그렇게 연구를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우리가 요한 1서 그러면 당연히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요한이 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의심을 합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 사도 요한이 쓴 책이다라는 것, 편지 글이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여기에 저자의 문제에 있어서 다른 내용들은 없을까? 또 그런 의심할 만한 내용들이 또 있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계속 찾아보죠. 그러다 보니까 뭐 누가 썼겠다, 어느 사람이 썼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편지를 누가 쓴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말하기보다는 이제 신학적인 연구에서는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누가 썼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사도 요한이 썼을 것이다라고 받아들여질만 하다, 여기서 결론을 내리지 누가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성경을 보시는 과정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죠. 사도 요한이 쓴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단순히 신학적인 과정에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찾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시면서 성경 내용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접하시면서 읽으시기 때문에 이 뭐 저자 문제에 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에 너무 귀를 기울이실 필요는 없는데,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 저자에 대한 문제를 얘기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도 요한이 쓴 대표적인 복음서 요한복음의 내용하고 오늘 이 요한 1서로 나타나는 이 편지글의 주제가 역시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써 내려간 형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논리적인 내용들, 그리고 또 이 그 요한 1서를 통하여서 또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읽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어떤 것들을 원하고 목적을 삼고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놓고 봤을 때 요한복음하고 결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썼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요한 사도가 쓴 편지글임에는 분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먼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의견이 있고 다양한 논점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데 여기 분명한 것은 이 그 복음에 대한 어떤 엑기스라고 할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같은 경우도 앞서 나오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요한복음 안에서는 이 복음의 그런 진수들을 알려주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순 또 연대기순이라기보다는 그 의미를 놓고 하나하나씩 배치를 하면서 일단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표적에 관한 내용들을 7개로 정리를 해주고, 7개만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뭐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7개의 표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들을 보여주고 정리를 해놨죠. 그리고 고난 당하시면서 그 고난은 곧 모든 사람들의 구원과 생명을 위한 고난이었고, 그리고 그 고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또 예수님이 영원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증거하며 결론을 맺으면서 그 요한복음 말씀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와 목적들이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요한 1서에서도 우리가 이제 오늘은 1장 말씀만 보셨지만 이제 전체 내용을
보시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냐,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왜 필요한지,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 또 복음,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교회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씩 알고 그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끔, 그리고 이 복음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진짜 의미들과 중심,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제 잘 정리 요약해서 알려주는 것과 같은 느낌들을 이 요한 1서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주는 책이었을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특정한 사람이었을까? 누구였을까? 이런 것들도 관심이 많았는데, 역시 이것도 처음에는 이제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어떤 사람인지 밝혀내는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굴까 밝혀내는데 치중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역시 이 요한복음은 요한 1서 말씀을 연구하고 또 조사하면서 깨달을 수 있었던 사실은 어떤 특정한 개인한테 준다라는 내용보다는 보편적인 교회, 그 당시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보편적으로 말해주고 싶었던 내용들을 이제 같이 좀 다 돌려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 편지글의 성격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함께 있었던 이 많은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보편적인 내용들을 다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대상으로 삼고 쓴 책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90년대쯤에 쓴 책으로, 쓴 편지글로 여길 수가 있고요. 이때는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에 이어서 요한 1서를 쓴 시기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당시에 이런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많은 교회들, 초대 교회들에게 보내주는 편지글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언제 썼느냐, 그래서 누가 받는 것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신학자들이 하는 과정이고 또 밝혀낼 내용들인데,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또 신앙적으로 볼 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또 어떤 도전을 받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영적인 양식으로 삼을 때는 사실 그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죠. 연구하는데 자료만 될 뿐이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럼 이 요한 1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겠느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특징을 좀 보시면은 아까도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그런 예수님 어떤 분이지?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지?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수많은 기적과 행적들, 가르침, 이런 것들이 복음서에 다 적혀 있는 것은 아니고 복음서 기자들마다 나름대로의 목적과 주제를 가지고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 글을 쓸 때도 또 어떤 독후감 같은 거를 할 때도 누군가가 그걸 요약하고 내용을 적어놓을 때 보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중심 사상들이 묻어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어떤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책을 읽고 같은 독후감을 쓴다 할지라도 모두가 똑같진 않잖아요. 그 독후감을 쓰는 사람의 생각이, 관심사가 그 안에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도 같은 예수님을 만나고 생활하고 바라보고 쓴 복음서임에도 불구하고 마태가 생각하는 내용, 그러한 주제가 마태복음에 들어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우리가 좀 중심으로 봐야 되는 그런 표적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제 정리를 해서 요약본처럼 보여주는 특징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요한 1서 안에도 그 특징이 나타나는데, 복음서와 관련된,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된 어려운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람의 머리로 이해하려 하고 그걸 증거하려다 보니 이거를 그냥 뭐 신화처럼 동화처럼 그렇게 쓸 수 없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본 대로, 제자들이 본 대로 쓰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끝내는 거 하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을 자기의 생각을 풀어내면서 쓰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일서는 그런 흔적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특히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어려운 주제들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내용들을 그 무게감 있는 내용들을 담고는 있는데, 그런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간결한 문체, 간결한 내용,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읽으면서 그 내용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 요한 1서 말씀에서는 초신자들, 이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알려주는 내용보다는 이미 신앙생활에 연륜이 있는 사람, 믿음이 뭔지를 알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그런 편지글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거듭난 사람들,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 체험한 그런 사람들이 이러한 이 요한 1서 말씀을 보게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 안에, 이 요한 1서 안에서는 복음의 내용도 들어가 있지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떠한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며 살아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에서 이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이웃도, 형제 자매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우리 특징으로 좀 삼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말 참된 믿음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삶의 기준이 필요한가, 그런 것들을 이 요한일서 말씀에서 이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면하는 말씀들, 또 그런 좀 무게감이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신학적인 내용들을 이 편지글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요한 사도는 마치 아버지가, 그리고 어머니가, 부모님께서 이제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런 거는 이런 거야, 저런 건 저런 거야 이렇게 알려주시는, 가르쳐주시고 또 그 삶의 그런 여러 경험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그 어린 자녀들이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그 경험에 의지해서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는 것처럼, 오늘 이 요한일서에서는 이 편지글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 같은 분위기,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좀 엄숙한 분위기도 느껴지지만 그러나 강요하지도 않으면서 차근차근히 알게끔 하기 위한 느낌들을 가지게 됩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언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여기 이제 요한 1서 전체적인 말씀을 보시면은 좀 이렇게 대립적인 구도, 단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컨대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죠. 그래서 빛과 어둠에 관한, 또 진리와 거짓, 사랑과 미움, 또 생과 사, 사는 것과 죽는 문제, 또 아버지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세속적인 사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하고 또 깨닫게 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죠. 극단적으로는 이제 뭐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은 반대로 마귀의 자식들, 악마의 아들들이 있을 것이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들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들은 이제 초신자들이나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는 좀 어렵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와 경험들을 충분히 갖지 못한 상황에서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놓고 봤을 때에 이미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진리가 뭔가, 그 진리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경험하고 또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 편지를 어느 특정한 개인한테 주었다기보다는
그러한 무리들을 말하는 거죠. 진리를 아는 무리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경험하고 깨달은 무리들. 그래서 교회가 아니겠는가? 또 그런 성도들의 무리들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보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누구나 다 보고 누구나 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편지글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담고 있다는 것은 신학적인 목적, 영적인 목적이 있는데, 자, 크게 세 가지로 좀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목적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편지를 받아보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당시에 만연하고 있었던 이단 사상에 미혹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심 사상과 또 기독론이라고 그러죠. 그런 신학적인 내용들, 예수님 어떤 분인가, 예수님 누군지를 잘 알고 흐트러짐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통성이 있습니다. 이 정통성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잘 알게 하고 함께 배우게 하는, 그러면서도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어떤 모범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이단 사상들이 있었고 이단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있었고 또 겉으로 봤을 때는 교회인 것처럼 행세하는 그런 사이비 집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철학 사상에서 발전하기도 하고 어설픈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거를 인위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생각들도, 잘못된 신학적인 내용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을 자꾸 접하면서 이제 성도들이 깨닫는 것은 예수님 경고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 악이 만연하고 또 미혹하는 영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 그때는 이제 마지막 때가 아니겠는가. 예수님 곧 오시겠다라고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일들이 자꾸 빈번하게 나타날수록 지금이 그때인가 보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정말 훈련을 거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미혹하는 영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했기 때문에, 자, 어떤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말이 사람의 말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 잘 배우고 깨달아야 된다. 이런 권면도 나타나고, 또 말씀, 이 요한 1서 말씀 중간중간에 이제 뭐 거짓말하는 자라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정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에 여기서 말하는 그 중심 내용 중에 특별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잘못된 신학 사상 그리고 이단 사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가현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가현설. 네.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예수님은 육신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초대교회에서 그 영지주의라고 해가지고 그 영적인 것 그리고 육적인 것 이거를 아주 대립을 시키면서요, 극명하게 대립을 시키면서 영적인 것은 선, 육적인 것은 악, 그렇게 아예 구별을 지어버립니다. 이런 그런 생각들을 신학 사상에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제 미혹을 하면서 그런 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결국 그런 행태들을 벌이다 보니까 어느 지경까지 가게 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육신은 그건 악이라는 거예요. 육신을 지녔기 때문에 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고 부활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은 영으로만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을 때 그 예수님 어떤 분이겠느냐, 육체를 가지지 않고 그냥 오신 영으로 오신 분이 참된 그리스도이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그 내용 가운데 육신과 관련된 내용들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참된 인간이시면서 참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인간됨,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인성도 있는데 그걸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있습니다. 몸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에 우리랑 똑같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런 고난에 대해서도 부정하면서 그거는 그냥
우리의 생각에 지나지 않는 거다. 가상적인 일이지 실제로 있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이단 사상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 요한 1서가 쓰여진 그때 시대에 만연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이단 사상에 어떻게 하여라? 미혹되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예수님과 성도들, 그리고 성령님과 성도들 사이에, 교회들 사이에 사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사귐은 사랑, 또 섬김, 형제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 그리고 그 실천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구체적인 우리의 실생활에서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도 여기 요한일서 말씀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렇구나. 내가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가족들, 또 주변의 이웃들, 또 형제 자매들, 이런 분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굉장히 무거운 주제죠. 충격을 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그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도 알려주고, 그것을 우리의 교제, 또 사랑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고 또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들을 말씀해 주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랑을 또 몸소 실천해 보이셨고, 또 성령님께서도 우리와 그 사랑의 교제, 만남과 교제, 또 관계를 맺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교제의 영적인 원리들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런 목적들이 요한 1서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짧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이후에 나타나는 영생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장래에 있을 일들, 또 종말과 관련된 일들, 또 재림하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생각, 그리고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잘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 1서가 쓰여졌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요한 1서 1장만 보셨지만 이제 나머지 부분들까지도 다 염두하시면서 이 전체적인 주제를 놓고 우리가 깨닫고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특별히 나의 삶의 현장이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언젠가는 또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며 그렇게 지내시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세상이잖아요. 그 세상을 등지는 것만이 삶의 해답이 되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계속 교제하고 나에게 말씀 주시고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깨닫게 하시는 이유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빛이 되라고 주시는 말씀들인 거예요. 드러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은 이롭게 하는 목적도 있고, 빛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자꾸 드러날 수 있도록 내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는 걸 부끄럽게 여기면 안 됩니다. 자랑스러워하실 수 있어야 하고 드러내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요즘 자꾸 이 그리스도인도 혹은 교회, 또 성직자들이 윤리적으로나 또 인성면에서 모범이 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자꾸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왠지 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을 드러내면 좀 손해 보는 것 같고, 또 부족해 보이는 것 같고,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멸시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고, 어느 사역자나 어느 시대나 다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갑자기 늘어나는 장소가 교회다. 또 얼마 전에도 또 어디 저쪽 대전이었나요? 어디 알파 변이 그 바이러스 때문에 좀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 교회가 생겼다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막 거기에 막 집중해가지고 막 악플을 달고 막 이러는데,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그런 상황들을 놓고 보면은 어디 교회만 그럽니까? 저는 참 그게 안타까워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에서 생겨났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그런 식으로 기사를 쓰고 그런 식으로 댓글을 다니까 우리 교회들이 좀 소극적으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또 드러내지 않으려 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아닙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현실을 인정하셔야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불편한 현실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더 빛이 되라고 명령하시고 또 증거하라고 명령하시고, 우리의 그런 삶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한 방에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세워주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또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아가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참 불편하시죠.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에서는 더욱더 그렇게 살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빛이 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도 참된 그리스도를 잘 알고 진리에 머물고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요한일서 말씀 그 전체적인 주제와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묵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 마음속에 잘 새겨놓으시고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린 그리스도인됨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그러한 삶의 흔적들 또 열매들 이런 것들을 잘 나타내 보이시면서 결국에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맡기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마음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오늘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주님 드러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빛이 비춰진 것처럼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내 삶도 그렇게 이 세상에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도와달라고 오늘도 뜨겁게 부르짖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요한 1서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와 목적과 내용들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놓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세상에 빛이 되길 원하시고 드러나길 원하시고 복음으로 살길 원하시고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길 원하신다는 것을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표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야 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삶에 역사해 달라고, 내 오늘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우리의 일상에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열매가 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우리 목적을 가지고 우리 성령님 의지하며 우리 또 이렇게 부르짖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의 속에서 넘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에게 사랑의 목적을 주셨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명령하셨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온전히 가며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안에 온전히 가며 나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또 여러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하고 고난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 우리 불편한 마음을 내색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시대에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 세대 하나님 우리는 소극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언제나 주님 적극적으로 주님을 알고 또 찾으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 말씀으로 생활하고 말씀으로 나아가고 주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세상의 빛이 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에 오늘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 결단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우리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임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우리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 삶에 늘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으로 옮기시며 예배로 하고 주님 찬양하며 주님 뜻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결단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헤매 나가는 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영광 돌리며 온전히 살아가는 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능력을 더해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사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함께 행복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 바라보며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히 가며 나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머물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기도하고 주님 능력 간구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음성, 주님 우리의 간절한 음성에 주님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주님만을 찾으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끝까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